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그 평화,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복과 비슷해요. 어떤 건강한 상태, 충만한 상태, 그냥 정쟁이 없는 상태. 그냥 마음에 평안하다, 평온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한 상태에서 평정되어 있는 그런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이 웰비잉의 상태를 샬롬 혹은 에이레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들밖에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 그러죠. 예, 율리우스 시저의 그 조카 있나요? 하여튼 그 아우구스가 양자였죠. 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예, 이 로마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가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서 이제 자살하고 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황제 제정을 만들었어요. 그 제국이 된 상태에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화평의 시대, 이 황제 국가로 만들어서 천하를 통일한 그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한 한 10여 년 전에부터 시작된, 몇 년 전에 로마의 이 어구스투가 황제라는 경건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쁨을 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팍스, 이 에이레네, 화평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세계 질서가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평강이 곧 이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샬롬, 화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그 화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화평, 샬롬의 맛을 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여기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럼 이 찬양의 고백이 여기 큰 평안, 랍 샬롬, 큰 평안, 이 샬롬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은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목적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에 눌려 살면서 성전도 없고 율법도 약하고 제사도 없는 그런 시대에 믿음도 연약한 공동체 정체성도 잃어보기 쉬운 지금 우리 이 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배반자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고소와 고발.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샬롬을 얘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탄원하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처해 있으면서 끝까지 처해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샬롬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고 제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쉰 혹은 씬 21번째 글자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글자만 더 하면 돼요. 21번째 연인데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거기 보면 163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167절에도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물론 이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이렇게 한 연에 3번 이상 나올 정도로 이 진한 고백이 있어요. 말하자면 승리의 창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거기 보면 그 뒤에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이것을 166, 167, 168 보면 행했다, 지켰다라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지킨 그런 이 고백이죠, 고백. 승리의 창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평정된 상태. 영어로 하자면 prevail이라고 하죠. 완전히 제압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제압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샬롬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내면의 샬롬을 가지고 그 내면의 샬롬을 가지고 어떤 샬롬의 행위를 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1절부터 164절까지는 샬롬의 정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샬롬을 맛봤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완벽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평정한 그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평정했던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이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161절부터 16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65절부터 168절까지는 그 샬롬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죠. 순종. 샬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샬롬이 어떤 동기들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1절부터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인데 여전히 이 바벨론 제국 밑에 살면서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라는 이 거짓은 까닭 없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그 댓글이나 아니면 이상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무슨 연예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고관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보면 물론 이렇게 떳떳하게 물론 가기도 하지만 무슨 뭐 경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제복을 입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불을, 물론 나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지만 켜고 따라올 때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또 공포감 이런 것도 연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이 고관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고했단 말이에요.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있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고발하잖아요. 까닭 없이 괜히 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면에 샬롬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평 안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게 이제 시편 120편의 주제죠. 그 메색의 이 거짓, 나는 화평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전쟁을 걸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화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써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의 정서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렵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절망스럽거나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여기 경외란 말이 두려움인데 이거는 거의 공포감에 가까운 거예요. 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어떤 문제들, 세상이 막 나를 해코지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우리를 이상하다고 막 욕하고 할 때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 교인들도 이 샬롬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게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으로 평정된 상태인 거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문가나 어떤 전문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느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실수를 안 할까. 이게 두려운 거. 그런 비슷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초점은 자기가 저 원수들, 혹은 저 권세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강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할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매뉴얼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게 뭔가, 이 우선순위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경외감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협박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협박에 기죽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참 정말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 노릇한다 그러면서 온갖 그 분탕질을 하는 바람에 무슨 뭐 음란한 행위, 뭐 횡령, 이런 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좀 얼굴을 어디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기죽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님께 그 충만하게 될 때 말씀이 그분을 향해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안에 샬롬, 평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기죽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기죽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울 만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 2차 대전의 이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샬롬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두 번째 샬롬의 정서는 바로 이 기쁨이죠. 기쁨. 여기에 강조점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편 161절부터 168절은 이렇게 각 구절마다 시편 기자가 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각 구절마다 줬어요. 여기서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이 중근동에서 가장 그 큰 업적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상태에서 승리의 결과죠.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축구 경기 같은 뭐 한일전 같은 거 보면 무슨 우리나라가 이기면 무슨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처럼 막 나라의 독립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면 뭐 새 차를 사거나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뭔가 획득했을 때,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투자한 그 증권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얻었을 때, 그 기쁨, 그게 있습니다. 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견할 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엔터테인먼트, 이 기쁨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탈취물, 세상의 업적, 세상의 성취감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주신 그 복음 안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에 자꾸 탐닉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맛을,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서 오는 그 기쁨, 이게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환기시키지 못하면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기쁘기도 한데 순간적인 거예요. 자꾸 중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쾌락에. 응? 그 집밥, 예를 들어드리면, 집밥을 맛있게 잘 먹지 않으면 자꾸 외식하게 되고 군것질하게 되잖아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인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고백, 나는 복음을 즐거워합니다. 샬롬의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기시키지 않는데, 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 없는데, 계속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누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나름의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네.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샬롬의 두 번째 정성, 기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기뻐함.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 1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강조점은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중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앞에서 인 것처럼 어순을 도치하기도 하고, 강조어를 넣기도 하고, 주어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처럼 두 번 미워하고 싫어한다, 혐오한다, 가증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거짓은, 가짜뉴스,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기의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 복음에 타협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샬롬의 정서인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화평은 그냥, 우리 요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앱도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갖고 모닥불 타닥타닥 타는 소리, 비 내리는 소리. 여러분,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완전히 평정된 상태.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을 무력화시킨 상태. 이 전쟁이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미군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완전히 프리베일 했단 말이에요. 전폭기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저항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계속 악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샬롬의 정서가 만들어낸 이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사실은 내 관점으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이 잘못된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항해서 잘못된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가짜 혐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샬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그러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배우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영역인 거죠. 영적인 이 초월적인 거짓,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초월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기 때문에 그걸 미워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화평의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강력한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 악을 미워하는 그 질투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축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지금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독재나 이런 시스템 뒤에 있는 악령들을, 악한 세력들을, 하늘 정사와 권세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화평의 복음을 받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 진짜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샬롬의 정서인 거예요. 기쁨, 미움, 두려움, 경외감. 그러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제 164절에 그 행위가 나타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7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 여긴 강조죠, 강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때 고백했던 그런 기도의 어떤,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찬양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강조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샬롬의 정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발설된다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샬롬, 화평의 복음으로 장악된 사람은 그 정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감, 기쁨, 사랑, 악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못하는 거를 제가 막 꾸짖으려고 이 시편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이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 샬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 평강의 하나님, 신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찌르게 하신다, 있게 하신다. 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완전히 원수를 무찌른 그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샬롬의 정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 이 제자라면 어떤 행위를 할까요?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165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16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 분명히 앞에 시작할 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지금 고발, 그 공동체 안에 배신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악을 꾸며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 왜 문제가 없다고 할까? 장애물이 없다. 여기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넉넉히 넘기고 갈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큰 샬롬, 큰 평안이라는. 저희 차는 아니고 제 아들 차가 소형차예요. 소형차. 그 바퀴가 작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차는 중형차예요. SUV 같은 20인치 휠이고 제 아들 차는 17인치 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차는 이게 굴곡이 심하면 덜컹거림이 심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아버지 차를
여기 당수동 가다 보면 알잖아. 이 과속방지턱이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거기를 넘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덜컹거리라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큰 차를 몰고 갔는데 이거 뭐야? 그냥 스르륵 지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퀴가 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도 굴곡이 많죠. 일주일 한 주간에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짜증났다, 분노했다, 기뻤다, 막 이게 심하잖아요. 이런 기복이 심해요. 우리 인생도 심해요. 근데 이 기복이 심한데 믿음이 바퀴라고 봅시다.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조금,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했다. 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누가 기쁜 말했으면은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되는. 예, 이게 믿음이 바퀴가 작을수록, 여기 보면 장애물에 걸려서, 그러나, 여기 큰 평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여기 아합.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 말씀에 그 복음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굴곡이 심해도 바퀴가 크면 이게 심해도 그냥 가. 네,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장애물이 없다라는 그 말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샬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16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이제는 소망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찜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 여기 강조점은 여호와여죠. 이 앞에 강조점은 큰 평안에 있고 큰에 있고 여기는 감탄사 주어를 끼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 기대는 주의 계명을 내가 실천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피겨 스케이팅에서 딴 거 기억나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라이벌이 먼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김연아 선수가 씩 웃으면서 나왔고 까짓거 하면서 더 잘해버려.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선수가 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앉아서 스코어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내가 저 앞에 내 라이벌보다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마조마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소망으로 순종한 순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 소망으로 그것이 구원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샬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나 시편 이 구약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제자들도 그랬지만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를 봅시다. 16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이 두 번째 행위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근데 동기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샬롬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기가 뭐예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우리한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 샬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확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내를 가끔 도와줍니다. 자주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설거지만 한 게 아니라 방 청소에 쓰레기까지 다 치워진단 말이지. 네,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예, 밥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려. 설거지 시킬까봐.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꼭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럴까봐, 하나님이 헌신하라 그럴까봐, 하나님 어디 선교지로 가라 그럴까봐 조마조마해 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리고 내 몸이 가고 내 기도가 가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켰으면 내 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샬롬, 자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로 제압당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절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또 지켰다 그래요. 이번에 강조는 뭐예요? 법도와 증거들. 앞에 강조는 지극히 사랑한다. 이 메옷 지극히 사랑한다. 이 얼마나 그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이런 강조점을 줄까? 시편 119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이 이중적 표현의 강조처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도와 증거가 이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강조죠. 근데 지켰는데 이번에 강조는 뭐냐? 아까 우리 소망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했으니까 이번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겠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요즘은 어디 가서 죄도 못 짓죠. 응? 뭐 CCTV, 그다음 블랙박스, 뭐 가는 데마다 거리마다 차마다 다 이게 달려 있어서 뭐 어딜 뭘 해도 금방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감,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불신, 원망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을 나한테 해주기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투명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이 결정을 했을 때, 이 헌신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회복이 안 돼 있으면 감히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결국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영적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영적 자신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그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교회 가지 말라
갔다 그러지 말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드러나서 욕을 먹잖아요. 예? 지도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왜 속여? 그걸 왜 속여? 그냥 말하면 되는데 샬롬 행위가 없는 거죠. 그쵸? 그 안에 뭐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보다 그 인기가 두렵거나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 두렵거나 말씀을 듣고 이 샬롬의 행위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잠깐 이 에스겔서 33장을 잠깐 펴볼까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에스겔의 새 언약의 복음의 현상들, 그 전의 현상들이 또 나타났어요.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데 거기 보니까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 선지자의 말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뭘 나타낸다고? 사랑을 나타낸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데 행하지를 않아. 샬롬의 행위가 없어. 소망에서 사랑에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 일을 뭘 따른다? 여긴 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이익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쾌락. 32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정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냐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연예인 아시죠? 연예인들. 가수, 뭐 드라마, 들어 나오는 연예인들. 영화에 연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배우. 배우가 생각이 안 나. 하도 영화를 안 봐. 그 사람들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야 실제 역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10편이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스겔을 엔터테이너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 대단하다 와우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해갖고 하면서 듣고는 거기서 막 박수치고는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았더라. 교회가 이 어마어마하고 뻔질하게 무대 조명 갖추고 무슨 카메라 돌리고 막 오케스트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 샬롬의 복음 순종하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그게 없다면 다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요즘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0편, 119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 이 샬롬의 정서고 행위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제자로서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신약에 계속 강조돼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샬롬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권세에 정복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것을 시편 기자는 그림자로 보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샬롬의 정서와 샬롬의 행위인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